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가진 특권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이 밝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에 있습니다.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자기를 위한 일을 스스로 하기보다 우리를 택하여서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지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창조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먼저는 일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합니다. 1월 성신과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일을 선포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땅의 피조물들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어도 있고 소리도 있어 우리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 지어진 목적이 우리와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주된 사명은 우리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지어진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물 가운데 오직 우리만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만물에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영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인 가장 뚜렷한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은 천사도 순종하지 못하고 만물도 따르지 못합니다. 오직 존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과 땅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에 사람만 하나님의 인격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엄청난 특권일 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근심할 일을 벌여 우리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위협하여 우리를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실 때 그것을 1차로 경험하는 백성입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악에 속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육체의 사람들이 우매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섬길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사코 부인합니다. 오히려 우상들의 철학을 결부시켜 심오한 진리가 있는 듯 종교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우상들이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임에도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명백한 진리를 가르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매하다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상들보다 위대하신 사실을 실생활의 체험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자연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위하여 자연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비는 인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상징합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전자화폐가 시행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됩니다. 과학과 고도 문명이 자연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든 살 환경을 완벽히 갖추어 놓아도 심장마비는 오늘이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했듯이 인간이 자기 삶을 완벽히 통제하고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 비하면 인간이 통제하는 삶의 영역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안 계시는 분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베일에 가려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에서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 크신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 오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현장이 애굽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내주지 않으려고 술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향할 때 전진을 막은 나라들과 강한 왕들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판단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억압받는 곳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길을 막는 세력은 친히 대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삶의 자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걸어가는 역사의 현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대대에 이르고 그 일은 오늘 우리 삶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은 지금도 무수히 일어납니다.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 일들을 겪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잊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에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찬송할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낙담할 일이 천지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알고 그 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존재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님을 찬송할 일을 제게 행하시어 언제나 주님 이름을 기념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